제 귀에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뭔가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좀 해줘 보세요. 부드럽지가 않아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부드럽진 않지만 우리 정관사님의 능력이면 저희 목소리를 부드럽게 뽀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소개하면 좋겠어요. 우리 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음색을 얘기한 거였어요. 음색이 뭔가 좀 지난주랑 달라져서 우리 준혁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추성민, 추성훈의 동생 내지는 뭐 조카 정도 될까요? 왜요? 우리 성민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와 봤어요? 그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었어요. 예. 예. 우리 성민이가 부평 우리 교회 예배당을 밟고 저희들과 함께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또 제가 지금 못 보던 얼굴이 한 분 또 계신데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성함이 뭘까요? 세, 최정순. 최 씨가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 여기 최 씨가 있거든요. 성민이도 잠깐 어른도 일어났으니까 너도 일어나 보자. 우리 주안에서 만나서 반갑고 주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세워줘서 일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안에서 만났으니까 환영은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주 만에 2주 동안 우리 여러분 2주 동안 특식을 잘 드셨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 교회에서 외식비를 지급을 하면서 외식을 먹였어요. 제가 성지에 가 있는 동안은 우리 이원철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식을 드셨고, 그리고 굉장한 특식이었죠. 제가 성지에서 보니까 굉장한 특식이었어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중국 가셨다가 고생 가운데 복음 전하시다가 오신 유수명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외식을 했습니다. 지난주 외식도 맛있었었죠? 예. 설교는 밥입니다. 밥을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만에 지금 여기서 서게 되니까는 어떤 밥을 어떻게 해서 먹일까? 우리 이원철 목사님은 오곡밥을 아주 건강식으로 먹이셨고, 우리 유수명 선교사님은 그냥 약간의 콩밥. 콩밥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일까요? 그래도 해가 맛있는 밥을 먹이셨고, 저는 그냥 오곡밥도 잘 못 드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콩밥도 싫어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흰쌀밥 그렇게 지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제가 3주 만에 서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뭔지 모르지만 울려요. 제 귀에 지금 쨍쨍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선 사건은 아주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져왔어요. 본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엄청난 축복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기존에 이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교회 핍박을 가져오는 아주 점화선과 같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처럼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더해가자, 더 많아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나가니까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아주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 사도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어졌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좀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셨어.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종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어.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만 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을 지금 함축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막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되었으면, 이 본문에 나오는 범인을 혹시 죄를 지은 범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요. 그냥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갑자기 유식해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웅변가가 됐을까요? 아니죠. 해답은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권세자들이 붙잡아 놓고 핍박을 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주실 거예요. 핍박자 앞에서만 입술을 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 적절한 말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땐 기도만 하고 오셔도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자기 가족 하나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남편 하나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내 하나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더 나가서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설득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설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보면 우리 사람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웃음도, 때로는 감동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이다 보니 말을 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어촌 출신들은 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바닷가를 가보니까 말이 세기는 센데 말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상대해 보니까 말은 세요. 여러분 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요, 사투리도 같은 전라도라도 바닷가 쪽이 셉니다. 경상도도 같은 경상도라고 해도 산간 쪽과 바다 쪽이 다릅니다. 바다 쪽이 셉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탈리아 가도 바닷가 쪽이 셉니다. 터키를 가도 바닷가 쪽이 셉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을 못하고 사람 앞에만 서면 아주 부들부들 떨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입술을 벌려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핍박자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 나은 사람이 직접 옆에 서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사실임을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아주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시시한 표적 가지고는 그냥 속된 말로 간의 기별도 차지 않습니다. 감기 나은 것 정도 가지고는 코웃음 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암이 치료되어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증거는 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하게 변해가지고 좀 나를 봐,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최소한 180도, 어떤 분이 그러다가 360도 변했다고. 360도 변하면 제자리예요. 180도가 좋아요. 180도 완전히 변한 뒤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너 말할 수 있겠어? 이 정도의 증거는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사도들을 내어보낸 뒤에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묘수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주 싹을 밟아서 처음부터 그냥 꺾어버리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사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쉬지 않고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즉시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 음모의
회의의 결과, 그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막아서 지금까지 퍼진 건 어쩔 수가 없고 더 이상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면 자기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게 되니까 자기가 풀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향하는 백성 만드는 것을 아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최대의 과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허물어지니까 이 전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로 예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줄이 좀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근데요 못 나와요. 제가 뭐라고 그들을 인도하실 분들한테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제 눈에 보여지니까. 사탄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잖아요. 보혈로 덮여져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갑자기 우리 교회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나가봐서 모르는구나. 하긴 저도 잘 몰라요. 좀 다른 교회 있다 오신 분들은 다르지 않은가요? 지금 토요 기도회 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까요? 자기 교회 내버려 두고. 다르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랑 같이 앉아서 하브루타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평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요 그분 고백은 양팔이 그냥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어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음받아져서 그래서 풀어졌죠. 이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만 한 가지, 지난주 유수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마음을 여전히 닫고 있는 자에게는 이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이 감동이거든요. 근데 단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성령님 같으면 강제로 열겠어요. 그냥 꽉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겠어요. 저 교만한 마음들, 강박해진 마음들을, 완악해진 마음들을 그냥 찢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우링이 좀 생겨요. 좀 잡아줘봐요. 어떻게든지 제가 신경 안 쓰여지게 열 텐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렇게 지금 자기 멋대로 사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만지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신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십자가잖아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강팍한 마음을 지닌 채로 지멋대로 살아가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여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세요. 들려질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내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잘못하고 돌아오면 부모님도 막 어깨를 때려가면서 막 탓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해요. 풍성히 그 예수님의 있는 생명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믿음의 신을, 복음의 신을, 생명의 신을 신겨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가락지도 끼워주십니다. 넌 내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동행할 거야. 은혜의 가락지를, 말씀의 가락지를, 약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서, 성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잔치하잖아요. 오늘 삼겹살 굽습니다. 삼겹살을 굽는데 했더니 우리 이원철 목사님이 나는 삼겹살보다 목살이 좋더라. 그래서 또 목살을 또 절반을 샀어요. 고기만 14근이 넘나 봐요. 지금 삼겹살만. 지금 이따가 온 교회가 그냥 기름으로 범벅이 되긴 할 텐데, 누가 굽냐고요? 제가 구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구워주는 삼겹살 괜찮아요. 먹을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왜 식사 대접을 하셨는가 했더니, 성지순례 다녀온 목사님과 사모님 몰골을 보아하니 초췌하고 피곤에 찌들어져 있고, 성지 순례였잖아요. 순례길 갔다 왔는데 뭐 번들번들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제가, 저희들이 왜 자꾸 저희 부부를 부를까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 목사는 그들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축복해줘.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제가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장어를 먹은 것 같아요. 사랑을 먹었다니까요. 그 찬이고 뭐고 아니 사실은 쉬고 싶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에게 성지가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고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은혜 잃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것에 감사해서 또 저희 부부의 사랑으로 하는 게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사랑을 드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매우 사탄이 싫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안에서 하나님께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하면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전도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빚진 자로 살지 않는다, 있을 법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재밌게 놀았던 일, 이런 것이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까?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냐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흘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주님,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생명을 걸고 사나운 짐승과 싸워주시고 이기도록 하시는 주님, 나의 목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사업과 직장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나에게서 이 주님을 빼버리면, 내 인생에서 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도대체 남는 게 뭘까요? 나에게서 주님을 뺏어간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 잠깐 나누면, 누가 기도를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기도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뭘 배워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저 스피치 학원에 가서 강습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연애하는 상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잘할까 해가지고 어디 웅변 학원 가서 웅변을 배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의 거룩하신 어머니시여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와요. 기도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도 있는데 5분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막 그리고 눈 떠서 딱 시간을 봤더니 5분 지나갔네. 하나님을 사랑함이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커피숍 가서 만났어요. 1시간이 얼마처럼 느껴져요? 어제 은서가 없어가지고 못했네. 은서는 우리 정명 간사님이 연애할 때, 지금 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시험 드니까 응? 연애할 때 정명 간사님하고 보통 데이트를 하면은 얼마를 했어요? 시간 됐어요.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거는 1시간, 시간도 정해놓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도대체? 뭐가 좋은지 하루 왼종일 데이트를 하고요. 헤어질 때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뭘 이따가 전화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새벽 1시, 2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등신들처럼 그러고 있어요. 다음날 직장 가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또 문자 또 카톡으로 그리고 이따 저녁에 또 만나? 또 만나가지고는 아니 전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음날 만나면 또 뭐가 그렇게 할 말이 그 사이에 생겼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지구가 멸망했대요? 그걸 배워서 합니까? 미리 준비해서 합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말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의 소리,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지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커피숍 좀 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친구랑만 커피숍 가지 말고 하나님과도 가십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 배우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우실까요? 예수 믿는 걸 숨겨야 속이 편할까요? 식사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전도는 예수님의 아주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전도만 해도 부족할 터인데, 단 이 하나뿐인 입술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굳게 담은 채로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질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뛰어다니는 짐승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왜 주님께 그토록 인색할까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나를 살릴 이름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자랑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들이 어떤 큰일하다 순교당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다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를 복음화시키다가 순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죽음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기에 그냥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방해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살게 만들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 버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사탄의 이러한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위협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를 막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뭐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사탄의 모든 흉계와 방해를 깨트리고 굳게 닫힌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던 입술은 좀 닫아버리고 예수님이신 복음을 위해서는 입술을 좀 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야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전받고 깨달으셔서 이후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거라,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 듣기를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의 말은 지금 듣기에는 유익하고 좀 달콤해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파멸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승리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억이면 1억 명 모두가 100% 파멸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 힘들게 귀찮게 전도는 무슨 전도야? 사탄의 말이죠. 피곤한데 잠이나 자지 기도는 무슨 기도야? 사탄의 말입니다. 100%. 예배는 할 일 없을 때, 내가 바쁘지 않을 때나 드리는 것이, 결혼식도 있고 100일도 있고 돌도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사탄의 말입니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11조가 무엇이고 감사헌금이 무엇이야? 그것 또한 사탄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려지고 전부 다 맞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도 맞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복을 주는 말 같지만 단 하나도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희생만, 헌신만 요구하는 것 같고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손해만 가져다 주는 것 같고 피곤하게만 만드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된 요구가 참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단 하나라도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으로 결국 복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내용이 우리를 위한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고통 자체를 주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마침내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10년, 20년 된 직장이나 사업을 바꾸기가 어떻게 쉬울까요? 내가 태어나 자라고 정든 한국 땅을 벗어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뒤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추격을 합니다.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일까요?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으로 내밀래요. 내민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근데 모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뭄이 오래가면서 죽어나는 것은 누구예요? 백성들 뿐이었거든요. 당시 하나님은 바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7,000명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나중에는 기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비가 내렸습니다. 말 같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의 분명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사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어. 아무리 너희가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신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성경 모든 곳에 우뚝 서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원철 목사님이 너무 그냥 열변을 토하셔서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후의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성경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아온 셈입니다. 수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밖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누가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이날까지 누가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이날까지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의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누가 나를 지금의 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까요? 왜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고 또 깨우침이 없다면 아주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이 심령골수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뛰어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뛰어나갑시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배드리고 뭘 고기를 먹어요. 뛰어나갑시다.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아니 됩니다. 은혜 받는 이유,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밖으로 나가 저 세상에 우리는 어디의 빛이라고 했어요? 유수명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에서 빛이에요.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에요.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유,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이유, 세상에 가서 빛 내라고, 만 내라고.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받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영원히 살게 된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입을 열어 증인, 말투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만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서 살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거라. 저와 여러분도 이 증인의 삶을 사는, 말투수의 삶을 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투수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군가가 또 우리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